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여행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여행 10번째 시간이었고 20장과 21장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예레미야가 바스홀이라고 하는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에게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탄식하였지만 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 삶에 즐거움도 없고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만 받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함께 보았고요. 21장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또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래서 어제 21장 그리고 오늘 22장에 우리가 볼 22장이 연달아서 이 유다의 왕과 왕가들, 그래서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함께 또 오늘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1번째 여행입니다. 오늘도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11번째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고요. 본문은 22장에서 23장까지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8살부터 왕을 시작해서 개혁의 왕으로 자라났고 성전을 고쳐서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런 마지막의 신앙 군주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16대 요시야 왕을 제외한 나머지 20대 시드기야 왕까지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래서 유다의 이 급속적인 내리막을 펼쳤던 그런 왕들이었거든요.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시드기야 왕은 보았고, 자, 두 번째, 오늘 유다 또한 오늘의 말씀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들인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통해서도 함께 보았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을 꼽자면,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타락, 이게 첫 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다면,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앙, 종교 지도자들, 즉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하는, 즉 육적으로도 타락하지만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하는 이 두 지도자들의 윗물이 썩음으로 아래 백성들의 물까지도 다 썩게 하는 이 두 가지 큰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의 22장과 23장은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2장은 9번째 설교, 그래서 유다 왕과 16대 요시야 왕 이후에 17대, 18대, 19대,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이 왕과 이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22장은요, 그래서 먼저 이런 유다 왕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권유하는 거였어요. 유다 왕가와 온 백성은 들으라. 너희는 강탈한 자, 그러니까 즉 탈취한 자를 구제하고 탈취당한 자를 구제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백성과 신하가 이 가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가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 이 불순종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 가문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만들 것이고, 이 성과 이 나라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시고 그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가 소유한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살을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멸망의 연유를 물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말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하나님이 이 왕가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의 왕가의 권위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선포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7대, 18대, 19대, 20대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먼저 17대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17대 왕 살룸이라고 불리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으로 그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잡혀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고발하는데요. 이 18대 왕 여호야김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리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여기서 다락방이라고 표현된 자신의 왕궁을 새로 건축하고, 또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고 악정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두 눈과 마음에 탐욕과 압박과 포악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여호야김이 죽어도 백성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그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는 시체가 온전히 매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다 전체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에서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외치게 하십니다. 유다의 사랑하는 자, 즉 지도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평안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목자들이 삼켜지고 사랑하는 자도 포로로 잡혀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 남유다가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남유다에게 임하여 이들이 가련한 실세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이 19대 고니야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름이 있는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왕에게 왕권, 즉 인장반지를 빼앗기고 이가 이방 지역으로 끌려 포로가 되고, 또 유다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로부터 왕위를 이을 자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평생 동안 형통치 못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왕통에서 이 요시야 왕 가문의 사람들은 더 이상 끊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6대 요시야 왕 이후에는 여호아하스든 여호야김이든 여호야긴이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든 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강대국들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결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이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또 한 구절 23장은요 10번째 예레미야의 설교인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요,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먼저 아주 짧은 부분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지도자들의 악행에는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나 양무리의 남은 자들을 돌아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 이 백성에게 두려움과 놀람이 없도록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아주 살짝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이냐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으로 세워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평안이 거할 것이고, 이젠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을 또한 예언해 주십니다. 이건 아주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긴 한 40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이 23장에서는 다 사악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치가 떨릴 정도로 모든 뼈가 떨리고 포도주에 사로잡히고 취한 것 같이 그 마음이 아파할 정도로 여겼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거예요. 유다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해요.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거기에 선지자와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특하고
그 중심에 악이 발견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길이 흑암에 미끄러운 곳이 되고 엎드려져 재앙을 받게 될 것이에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백성을 호도하여 바알을 의탁하게 하고 예언하였다면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도록 악을 행하여 부추기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과 동물을 마시게 하시고 온 땅의 악에 퍼지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성격과 허구성에 대해서 고발하시는데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헛된 말만 해요. 두 번째, 거짓 평화와 또 재앙이 없다고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분노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폭발하여 발하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허황되냐면, 허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가까이도 멀리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간교한 것, 즉 바알을 섬기게 하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거짓을 말함으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거짓 평화, 거짓 세상 성공을 이야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치실 것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들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익한가, 허무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것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백성과 그 집은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선포하셨고, 세 번째, 그러므로 다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조상들에게 허락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내버리시고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2장과 23장은 이 정치 지도자의 끝, 왕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얼마나 썩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멸망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두 원인, 가장 큰 윗물이었던 이 두 가지가 썩어서 백성들마저 썩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22장과 23장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22장의 핵심 구절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마지막 선한 개혁의 왕 요시야 왕을 이야기했는데, 그 요시야 왕, 너희의 아버지 된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으나 너희 아들들은 두 눈과 마음의 탐욕과 죄악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이 2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23장의 요절은 5절에서 6절, 11절, 27절 이렇게 세 부분을 삼아 보았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짧은 그 와중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1절과 27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1절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리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질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마지막 23장의 요절로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을 예레미야 22장은 어제 21장에 이어서 남유다의 이제 16대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개혁군주 요시야 이후에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의 멸망까지 유다 왕들과 그 가문, 그리고 남유다 전체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힘의 논리로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이어지면 유다 왕가는 몰락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가는 실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백성들의 힘과 재산을 탈취하였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였던 이유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언약을 버리게 되므로 그 이후의 모든 관계들이 함께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 이후의 모든 단추가 잘못 깨이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어요. 즉 윗물이 탁해지니까 아랫물이 저절로 다 탁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그 백성과 약자들을 사랑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폭력과 착취와 학대만 남은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사울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분단된 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았지만 남유다 왕들의 역사도 모두가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20명의 왕들 중에 단 8명의 왕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었거든요. 나머지 12명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왕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서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순종에 앞장서야 했지만 오히려 죄의 길과 우상 숭배의 앞자기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허리끈을 동이고 등불을 켜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가까이 가고 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힘을 얻고 권력을 얻은 사람이 그 힘을 사회의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 인터넷을 통해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힘과 권력으로, 재산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세상적인 지위, 힘, 재산,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회적인 돌봄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비로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징계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문제는 단지 정치적인 책임자들인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욱더 무엇보다 중요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들, 곧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영적인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3장의 11절과 15절은 이렇게 고발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즉 유다 온 땅에 퍼진 그 모든 사악함들은 사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 제사장들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전에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선지자의 사명은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잠수함의 토끼가 예민하게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가 부족해질 때 자신의 목숨을 미리 내어줌으로 잠수함이 올라가야 할 신호를 내어주듯이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토끼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잠수함에 있는 모두가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남유다 멸망의 시기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극심하게 타락하였고 거짓 평화와 세상의 성공만 외쳐대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 27절, 28절, 32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꿈에 기대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은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당할 것을 선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상황을 보며 그것이 어떠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과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의 성공과 부를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뜻, 바라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진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뜻, 바라시는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헛된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마음으로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인 22장과 23장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는 바로 22장에서 나온 왕으로 대변되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즉 윗물이 오염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즉 신앙의 지도자들의 변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의 초반 아주 짧은 지점에서 유다의 신실치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죽게 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는 왕 같은 정치 지도자, 또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양떼,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는 것 자체를 악행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흥망성쇠의 원인은 군사력이 약하거나 국가 경제가 모자랐기 때문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언제나 즉 세상의 목자로 표현된 왕들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인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들의 변질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의 세상에 다스리는 원리가 정의와 공의,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정의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의와 사랑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현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할 수 있죠. 하필 우리는 공교롭게도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하수상한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여러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온전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과 공의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사랑, 베품, 배려,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십자가를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들의 타락,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하나님 가슴 아픈 신앙의 지도자들, 성직자들, 교역자들의 타락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정치,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에겐 저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병들고 깨진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 중에도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저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들답게 오늘 하루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하루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을 그 주님으로 삼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를 통해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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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